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6절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 굿이라 불렀더라. 9절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네게서 나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창세기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야곱의 일대기를 보고 있습니다. 왜 이 야곱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찌 그 당시만 해도 세계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텐데, 그리고 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었을 텐데, 유독 그 중동 지방의 작은 나라, 그게 이제 아직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동이 되지 않고 시조가 되는 야곱의 12아들들, 야곱과 12아들들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집중 조명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또 참 구원, 참 생명, 참 행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입니다. 이 책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책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또 놓고 본다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줬지만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읽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읽는 책이에요. 그리고 좀 더 범위를 좁힌다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읽는 책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지금 이 야곱 가족만 그 당시에 역사가 펼쳐지게 있었겠습니까? 야곱 가족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주시는 참 복,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한 사람,
그리고 그 가정을 택해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로 나의 신앙,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갈 이 신앙의 길, 또 이 인생길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잘 비춰보면서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한데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금 야곱 얘기를 계속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이미 하나님 앞에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그 복을 약속받은 야곱은 너무 감격해가지고 자기가 베개했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의 기도를 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받은 약속대로 이제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된 야곱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해가지고 또 역시 그 복을 받았고, 또 형 에서와 이제 그 지난날에 참 그 원한, 그리고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지금 왔던 그 형의 그 분노를 눈 녹듯이 사라지게 하고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이제 야곱은 자기 처자식들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형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내가 곧 형님이 있는 그 세일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서 형님 먼저 가세요. 그렇게 말해놓고는 자기는 어디로 갔냐? 숫곳으로 해가지고 결국 이 세겜성에 들어와서 딱 정착을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한 20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정말 이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셔가지고 나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무사히 이 아버지 계신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리고 내가 이 베개했던 이 돌기둥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에서 소득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저 이제 하나님과의 약속에도 불성실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형에서도 사실상 그냥 임시 방편으로 속인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았어요. 아마 그 생각이 또 바뀌었겠죠. 그 당장은 형님한테 내가 곧 형님 뒤따라가서 세일산에서 형님을 보겠습니다 말했지만은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고는 그냥 숫곳으로 해가지고 세겜성으로 가서 거기에 정착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세겜성에서 산 기간이 얼마냐?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한 10년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10년 정도. 그 10년 정도 살면서 이런 불상사를 겪었단 말이에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아들은 물론 11명의 아들이 있었지만은 딸이라고는 딱 하나입니다. 그 디나가 그냥 세겜성에 구경 나갔다가 그 여인들이 어떻게 사나 어떻게 노나 이거 구경 나갔다가 그만 그냥 성폭행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났는데, 이것을 보고 직접적인 한배에서 나온 그 오빠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시몬과 레이가 가만히 있지 않아가지고 가서 그냥 세겜성 사람 남자들 갖다가 다 모조리 쳐 죽였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큰 위경에 닥치게 됐습니다. 사실 내가 남한테 쉽게 말하면 상처를 입었습니다. 손가락 하나를 잘렸다면 이거 큰 고통이죠. 이거 큰 피해입니다. 그런데 그거 가가지고 모든 사람들 다 죽였다고 하는 것은, 물론 세겜성의 그 추장 아들도 죄를 졌지만 야곱의 아들들이 지은 죄는 사실은 한 100배, 1000배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일이냐 이 말이에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것도 큰 충격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야곱과 모든 그 가족들의 그 안전이 큰 위험에 처하게 되는 이게 아주 큰 그 고통 앞에 놓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에 지금 야곱은 마음에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근심이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삶의 어떤 토대가 흔들리고 근심과 걱정, 불안, 공포가 오니까 사실 야곱은 큰 부자가 돼가지고 온 겁니다. 아들들도 11명에다가 딸도 하나, 그리고 많은 가축들, 종들까지 아주 큰 부자가 돼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사실 아버지 이삭보다도, 그리고 형 에서보다도 더 큰 부자가 돼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그리고 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 화장실 들어가기 전하고 또 나와가고 마음이 다르다는 말은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만,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괴로웠을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가지고 통사정하듯이 기도하면서 또 자기의 약속까지 했는데, 이제는 그 마음이 사라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죽음의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서 피난 가던 길은 2000리가 넘다고 합니다. 2000리. 제가 2000리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먼 길입니다. 그 피난길에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불안하고 슬펐을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야곱의 믿음을 보시고 그 밤중에 나타나셔가지고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래서 너를 지켜주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네가 어디로 가도 상관없다 이 말이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 이끌어주겠다. 이거 굉장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떠나서 이란으로 가든 쿠웨이트로 가든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든 프랑스로 가든 독일로 가든 사실은 어디로 가든지 이 말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가지고 다시 이곳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내가 반드시 너를 이끌어주겠다. 그리고 이 땅을 너 네 후손들에게 주겠다.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그런 그 약속에 대해서 야곱은 감격해가지고,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하지만 지금 현실은 너무나 고달픈 그리고 걱정되고 불안한 처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돌기둥에 기름을 붓고, 사실은 기름은 자기 가진 것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붓고, 그리고 전적으로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일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고 이렇게 기도하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이 돌기둥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가진 소득의 11조를 다 드리겠다고 이렇게 약속했던 것은 완전히, 이건 정말로 누가 봐도라도 신앙적인 그런 결단의 모습입니다. 아주 신앙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굶주린 배로 움켜쥐고 겨우 외롭고 고독한 마음으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결국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큰 부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무사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됐는데, 그때 20년 전에 약속했던 것은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생각은 했겠죠. 하지만은 꼭 베델로 가서 살아야 되냐? 그 베델이라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위에 북쪽에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11km. 지금도 베델은 한적한 시골이래요. 근데 세겜성은 지금도 문화가 발달한 곳이랍니다. 살기 좋은 도시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좀 낮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베델은 좀 높은 지역이래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황량한 허벌판이었습니다. 허벌판. 살기가 굉장히 불편한 곳이죠. 힘든 곳입니다. 그리고 따분한 곳이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베델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곳이고, 그리고 야곱은 거기에서 자기의 돌베개를 기둥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원까지 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그리고 내 11조를 드리겠다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될 것이라고. 이런 것을 지금 이행하려고 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설령 좀 마음이 있더라도 우리 처자식들이 다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 거기 가서 어떻게 살려고 하십니까? 세겜성은 아주 사람도 많고, 그리고 도시고 편리하고, 그리고 볼거리도 많고 즐길거리도 많고 사람이 살기 너무 좋다 이 말이죠. 그런데 베델은 아주 허허벌판입니다. 그리고 산골짜기도 있고 메마른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안 갔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지금 살고 있는데, 사실 뭐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렇다 해서 지금 시골에 가서 살아 그 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베델 그 시골 찾아서 가라 그 말이 아니에요. 문제는 야곱이 처음에 20년 전에 세웠던 그 약속이 뭡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베델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 된다 그 뜻이에요. 세겜성은 사실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살기도 좋죠. 편안하죠. 즐길 것도 많죠. 우리가 사실 세상에서 지금 몸담고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중심은 교회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베델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세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산다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의 몸과 마음은 여기에 향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베델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물론 따분하죠. 지루합니다. 세상에는 참 즐길 거리도 많고 화려한 것도 많고 우리를 그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해서 거기서 춤추고 놀아야 되겠습니까? 거기서 술 퍼마시고 같이 즐기면서 놀아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도 재미가 있어야 된다. 그러다 해서 우리도 그렇게 만들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진정한 참 생명이 있고 참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걷는 것은 몸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몸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사람이 발로 걸어가는 것은 사실은 두 발이 움직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지역으로 지금 갑니다. 그러면 내가 걸어가는 것 같죠? 사실은 내 마음이 거기 가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하나님이 주신 복, 이걸 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세겜성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10년간 살면서 얻은 게 뭡니까? 행복입니까? 지금 고통과 불행, 좌절 속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10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자기 딸이 그 세겜성의 주장의 아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또 자기 아들들은 그 분노를 못 이겨가지고 그 남자들을 다 쳐주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들도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재단이 없다 보니까, 애들이 믿음 생활을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격이 난폭해졌어요. 네. 세상에 그렇게 아무리 자기 여동생이 이렇게 욕을 당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지역의 사람들을, 남자들을 갖다가 깡그리 다 죽이고, 남자들을, 그리고 거기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다 잡아오고 또 불도지르고 재물들을 다 약탈해오는 거, 이게 보통 일입니까? 적어도 그 아버지 야곱에게 상의를 해야 되잖아요. 동생이 이렇게 욕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수를 해야 해야겠습니다. 적어도 한 아버지한테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족장이니까. 근데 말도 안 했다. 그러니 쉽게 말하면 부권도 없어요. 아버지 권위도 없습니다. 야곱의 권위는 이미 추락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오빠 된다고 하는 그 시몬과 레이가 가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자기들뿐만 아니라
야곱의 온 그 가족들 이 전부 다 큰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보통 일입니까? 야곱 그래봤자 그 식소를 해봐야 거기 세겜성 사람들하고 그 주변에 또 많은 또 사람들이 있잖아요. 과연 안전이 보장될 수 있을까요? 또 다 여기 연합이 돼 있을 텐데. 그러니까 야곱이 땅을 친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를 큰 위험에 빠뜨렸구나. 야곱의 자식들이 이 정도까지 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 세겜성의 그 풍기가 물러나다는 것도 분명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허락도 안 받고 나갔다 이 말이죠. 그게 낮에 나갔는지 밤에 나갔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스름한 저녁에 갈 수도 있죠. 밤에 화려한 불꽃놀이가 있고 모닥불 펴놓고 기타 치면서 기타를 쳤는 그때는 기타는 없었겠지만 북을 치면서 춤추면서 하는 아마 거기에 빠져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그 변을 당했는데 이런 것이 야곱의 그 가정 생활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믿음 생활을 재단하고 멀리 떨어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무질서하고 이렇게 정말로 신앙의 가정다운 모습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딸이 그냥 나가서 그렇게 성폭행을 당하고 또 이게 아들들은 나가서 또 그 사람 남자들에게 깡그리 죽이는 엄청난 살인과 그 다음에 약탈, 방화 이건 지금의 법으로 따져도 이건 엄청난 죄악입니다. 이런 것들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이 말이에요. 야곱한테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각하고 마땅히 베델로 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렵고 다급할 때 그때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고 그때 약속을 서원했던 그것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지금은 잘 살게 됐다 이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나 건강하죠. 재물도 많죠. 이렇게 처자식들도 많죠. 종들도 많죠. 재산도 많죠. 내가 뭐가 부족하냐 이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싶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도 무사히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절실한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안 지킨 겁니다. 사람이 잘 나갈 때일수록 겸손해야 한다. 이런 말은 세상 사람도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그 개구리 올챙이절 시절 생각을 하는 말도 사실은 다 그 의미가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오래 산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앞날에 뭐가 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미국에서 유학하다가 유학을 마치고 온 형제가 언젠가 우리 안식일에 와서 또 이게 안식일 예배 참석하고 저거 차도 마시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기가 미국에 갔을 때 자기는 가난한 유학생이었다 이게. 가난한 유학생이었는데 거기에 뉴욕의 퀸스 교회, 그다음에 엘리자베스 교회, 그리고 저기 뉴저지에 있는 힐스버러 교회, 저희가 이렇게 퀸스 교회 나갔지만은 엘리자베스 교회도 나가고 힐스버러 교회도 나갔답니다. 근데 가면은 그렇게 참 성도님들이 아주 사랑으로 잘 대해주고 그 중에는 특히 엘리자베스 교회는 그렇게 참 사회적으로 성공한 우리 성도님들이 많대요. 세상적으로 뭐 교수에다가 의사에다가 변호사에다가 아주 미국에서도 상류계층. 그런데 그렇게 다 겸손하더랍니다. 그리고 문제는 자기가 가면은 우리 형제가 왔다고. 사실은 자기 다 화교들이죠. 그런데도 왔다고 막 하면서 막 너무 사랑으로 대주고 심지어는 내가 형제 맛있는 거 사주고 싶다고 불러가지고 최고급 식당에 가가지고 최고의 요리로 자기를 이렇게 접대해주면서 어서 먹으라고, 얼마나 고생되냐고, 어서 먹으라고, 혹시 어려운 일 있으면 말하라고, 내가 힘이 돼줄 수 있으면 힘이 돼주겠다고. 그러면서도 하나도 잘난 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도. 그리고 자기가 무슨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교회 와서 티를 내느냐? 전혀 티를 안 낸답니다. 그리고 참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면서 그런다는 것이 자기가 그래서 너무나 많은 걸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형제가. 그러면 한국은 그냥 어떤 사람을 놓고 직업을 가지고 따지고 또는 학벌을 가지고 따지고 좀 그런 경향이 있지 않냐고. 그리고 은근히 좀 무시하고 좀 그런 것이 있지 않냐고. 아니, 설마
그래도 그런 게 있지 않겠냐고. 하지만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 외국에 이민 가서 또는 유학 가서 이렇게 얼마나 또 그들도 어려웠을까. 아마 거기서 굉장히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래도 복을 받아가지고 뭐 그렇다고 해서 잘 됐다고 해서 복 받았다는 거 아닙니다. 좀 어렵게 사는 형제들도 있지요. 다 어렵게 사는 형제나 잘 사는 형제나 그냥 한 형제라는 거예요. 한 형제라. 우리는 같은 형제라는 거예요. 같은 음식 먹고 같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참 많이 거기서 비로소 신앙이 뭔가를 알게 됐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야곱을 지금 보게 되면 처음에 그 순수하고 절박했던 그것이 많이 퇴색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성으로 내려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어느 날 나타나셔가지고 이때가 한 10년쯤 되고 나서의 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35장 1절에 야곱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습니다. 두 가지 명령을 받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뭡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해라. 무조건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오라 그 말이 아닙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분명히 그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해가지고 지금 도망가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단을 쌓아라. 그건 또 야곱이 약속했던 겁니다. 야곱이 자기가 약속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해서 자기가 소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20년, 30년 전에 지금 한 30년 됐던 일입니다. 전에 일을 꺼내면서 그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안 잊으십니다. 사람은 어떤 선한 일을 하고도 잊어버립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하고도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사람은 자기가 나쁜 일을 하고도 악한 일을 하고도 자기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린다 이 말. 그러나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기억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악한 일을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에스겔 18장, 에스겔 33장에 있는 것처럼 자기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선의 길로 의의 길로 가면은 그 잊어버리신다고 했어요.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신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 죄와 악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게 에스겔 18장과 3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30년 전의 일을 기억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럼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그건 오래된 일입니다. 아직까지 그걸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삶의 고통, 불안, 근심 여기에 이 원인이 뭔가 이걸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거, 서운했던 거 이것을 내가 지키지 않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첫째, 일어나서 지금 거주지를 옮기라는 뜻입니다. 지금 세계경성에 세상에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집 있는 도로 나와라 이런 말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기만 가지 않았어요. 2절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말했습니다. 내 중에 그러면서 이제 뭔 말을 하는데 자기 가족, 자기 종들,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전부 다 이끌고 베델로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가서 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제 생활을 중심으로 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야곱이 2장에 보면 올라갈 때 어떻게 했는가? 창세기 35장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 지금 그
야곱은 뭐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야곱의 벌써 부인, 사랑하는 둘째 그 부인이 누구죠? 라헬. 라헬은 벌써 아버지에게서 우상, 그 드라빔을 훔쳐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 와가지고 둘째 그 부인 라헬뿐만 아니라 거기에 다른 그 또 아내들도 그리고 또 자식들도 거기에 이제 풍습에 젖어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우상에 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접하면서 이제 그것을 장신구로 쓰던 장신구, 몸을 이제 치장하는 그 물건을 장신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뭐 수호신으로 해가지고 뭐 몸에 어떤 그 뭐 부적처럼 뭐 수호신처럼 그냥 휴대하고 다니든 아니면 자기 거처에 그걸 놓든 이렇게 우상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버려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야곱이 하나님이 지금 명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데 있어서 먼저 한 일입니다. 먼저 쫙 그걸 명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 지금 우상을 버려라. 그리고 같이 그걸 가지고 베델로 올라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귀하게 생각하는 것, 이게 우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는 것이 다 우상이다. 이렇게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뭔 대체 탐심을 갖고 있단 말이냐? 사실 뭐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의욕도 없이 살아란 말인가 그러면 그런 말은 아닙니다. 사람이 먹고 싶은 본능, 뭐가 또 되고 싶은 본능, 이것은 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기본 본능입니다. 이것을 탐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것을 탐욕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뒤로 후순위로 미루고 이것을 우선순위로 올립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일해가지고 돈 버는 건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내가 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것이 너무 지루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탐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 잘해가지고 내가 어쨌든 좋은 학교 가야 되겠고 직장 취직시험도 합격해야 되겠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그 안식일도 안 지키고 막 공부만 한다. 과연 이게 올바른 일일까요? 올바른 일은 아닙니다. 이게 탐욕입니다. 이게 탐욕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 내가 결혼하겠다고 해서 참 교회 보니까 참 뭐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세상 그 여자나 세상 남자를 보면 참 멋있어 보여. 그렇다 해가지고 이제 연애 그 바깥 그 연애하다 보니까 이제 뭐 교회 나오는 것이 뜸해집니다. 왜냐하면 참 그 많이 그 양심대 가책도 되고 교회 오면 맨 그냥 자기가 꼭 죄인 된 것 같고 그리고 바깥에서 자유연애하면 참 게 굉장히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그래가지고 점점 교회를 멀리 나가나 아니면 뭐 사실 바깥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우리 교회 형제 자매를 좋아하는 것은 이건 참 그 사람이 제대로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로 전도를 해야 합니다. 교회로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소개하고 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을 같이 믿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소와 말이 멍에를 같이 맬 수가 없습니다. 소와 말은 성질이 달라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과 사실 산다고 하는 것은 이건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신앙마저도 뺏길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래도 결혼이 우선이야. 신앙이 우선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냥 결혼하겠다고 그것만을 목표로 해서 그냥 신앙을 저버린다면 이게 탐욕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 시시해 보이고 교회 바깥에는 아주 화려한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이 탐욕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 밖에 사람하고 절대 결혼하지 못한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신앙을 저버린다면 이것이 바로 탐욕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골프 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낚시질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여행 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안식일에, 안식일에 이제 좀 피할 수도 있는데, 또 안식일에 끼고 여행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안식일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아예 깡그리 무시하고 이렇게 한다거나 이러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보다도 향락을, 세상 취미를 더 위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지금 제가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다 영적인 뜻이 있어요.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주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상을 그걸로 갖고 있지도 않은데 뭐 그 우상이 있단 말이냐? 그게 아닙니다. 내 안에 우상을 다 제거하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계속 좀 나머지 부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거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델에 올라가라. 베델에 올라가라. 일어나서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 거해라. 그리고 거기에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제단을 쌓아라. 그것은 야곱에게만 한 말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을 할 때 참 복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공적인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시고 나와 내 가정에 대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하시고 또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기도의 제목을 세우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